할렐루야. 2022년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연합성회 3월 23일 말씀을 전할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사순절을 맞아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 재밌기도 하고 또 그 스토리의 의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의복과 관련된 그냥 이야기만 줄줄줄 나오게 되면 이야기도 난해하고 좀 재미도 없고 은혜가 좀 안 되기도 하죠. 오늘 4절 이후에 의복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참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의미를 담겨 놓으시고 몇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과 의복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세웠는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성막에서 귀한 봉사를 하게 될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어떤 자격시험을 치렀다거나 어떤 능력이 있었다거나 믿음의 열정이 있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주 단순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사역을 맡게 될 때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부추겨서 하라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직분과 사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게 됐다는 것,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없습니다. 보면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직분도 또한 사명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 충성의 자리 가운데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아마 다들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만해지는 목사, 장로, 직분자,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부르신 곳에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사역자고 직분자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치고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없지만 다른 곳에는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은 지금 뭔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사역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사역과 직분의 자리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초심을 잃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 또한 교만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든지 교회의 모든 직분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조건과 능력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우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직분의 귀천이나 우열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필요에 따라서 세우신 고귀한 존재들이고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또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분 맡게 된 것, 내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달아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충성을 다하시고 헌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 규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세울 때에는 이런 옷을 지어서 입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의 의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의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가 없고요. 한 가지 의미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옷을 짓는 규정을 말씀하기 전에 이 옷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은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너는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옷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도 해야 되고요, 판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옷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예, 물론 능력, 지혜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랑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딱 한 가지의 단어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거룩이다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할 때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교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좀 구별된 옷을 입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너무나 연약한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보혈의 은혜로 이제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자,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사장과 의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